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당신 덕에 교회 다니 맛이 납니다. 그리고 입에 침을 바르고 해야 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제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섰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치리 목사로 와서 너무 반갑고 또 반가운 얼굴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이 자리에 또 허락을 해주신 또 당에 또 그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적으로 제가 동생같이 여긴 우리 조천희 집사님이 와 있는 거 보고 한 번 또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한 번은 제대로 안 나왔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스태튼 뉴저지 턴파이크를 타고 스태튼 아일랜드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처음 왔던 날이 생각이 났어요. 99년 1월 첫째 주 예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 날이었는데요. 그때는 저희 와이프 몸속에 지성이가 올챙이만한 지성이가 뱃속에 있었고 저는 그때 한복을 아주 멋지게 딱 차려입고 왔는데 아무도 한복을 안 입고 첫째 주에 나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벌써 10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추억이 굉장히 많은 교회고 굉장히 남다른 그런 또 사랑함과 그런 또 기쁨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낯설지 않고 행복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어서 저 자신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 온 지 이제 22년째 되는데요. 22년 전에 제가 뉴저지, 뉴욕을 와서 이제 공부를 이제 그때 대학원을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영어도 그렇게 뭐 한국에서는 조금 잘한다 했지만 미국 와서는 제 영어가 그렇게 형편없는지 몰랐는데 그렇게 형편없는 영어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니까 힘들었는데 방학이 되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잖아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 당시 했던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다가 봤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비디오 테이프 하나에 한 드라마가 2개씩 들어있는 그때 제 기억에 95년도 여름에 모래시계라고 하는 비디오 테이프를 이따만큼을 빌려다가 한 3일 동안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빼고는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눈물도 흘리면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위로를 삼았었는데 지금 만약에 제가 2015년인 2016년을 지나는 제가 집에서 그래 그 생각을 하면서 좀 나도 다시 한번 영화를 좀 모래시계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비디오 테이프를 빌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빌릴 수가 없습니다. 빌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DVD도 안 봅니다. 그냥 컴퓨터로 다운로드해서 보든지 아니면 스트리밍해서 이렇게 보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진리는 변화되지 않지만은요, 그 진리를 담는 그릇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하는 거예요. 진리를 담는 그릇이 왜 옛날에 담았던 그릇인데도 지금 담지 않니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세월이 바뀌고 변화되면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성경을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짜 종이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요. 아이패드로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너는 왜 종이로 된 성경을 안 보니? 종이가 된 성경이 진리인데 너는 왜 아이패드를 보니? 너는 왜 전화기를 보니? 지적을 한다고 한다면 그분은 진리가 뭔지를 좀 헷갈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내가 알고 있는 내 상식선이 진리라고 여기시는 분이지 세월이 바뀌면서 바뀌는 그릇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라는 거죠. 머리가 하얀 나이 드신 분이 계신데 아직 저는 이제 흰머리는 아직 없지만은 머리가 하얀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젊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검정색으로 염색을 합니다. 그렇죠? 요새 젊은 애들은요,
검정색 머리가 싫어서요, 딴 색깔로 컬러를 해요. 갈색을 하든 노란색을 하든 빨간색을 하든. 그런데요, 야, 너는 왜 보기 싫게 노란색으로 염색했니? 라고 지적을 한다면 여러분은 진리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오랜만에 저를 보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 보세요. 분명한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을 변질시키면 그 사람은 진리를 변질하는 자, 진리를 가진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행위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오래 들고 성경책이 닳고 밑줄을 긋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저분은 잘 믿을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뿐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해져야 되는 거고요. 나의 입술에서, 나의 손에서, 나의 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적이 남는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과 두 인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레위와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27장 2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레위가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시는 레위잖아요. 모르세요? 알페오의 아들, 즉 마태를 얘기를 합니다. 마태, 세리 마태,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복음의 저자인 그 마태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마태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뭐예요? 세리예요. 세리.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 레위라고 하는,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부모는 경건한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져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연합이라는 이름을 져줬어요. 여러분도 자녀를 낳으실 때, 자녀를 낳고 자녀에게 이름을 줄 때 여러분 그 자녀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주나요? 아니요. 잘 되고 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주는 거예요.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의 부모 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 연합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그에게 준 것은 그가 그렇게 자라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는 유대인들의 생각에 잘 자랐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공공적으로 얘기하는 죄인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죄인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리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속담에 산에는 이리가 있고 길거리 동네에는 세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들을 저주했는지 몰라요. 당시에 그런 문화적인 얘기를 잠깐 하면은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세금을 걷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공무원인 세금 징수원이라는 공무원이 있어요. 로마에서 준 공무원이. 그런데 그 공무원은 자기가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로마 정부에다 내요. 로마 정부에다 일정 금액을 내고 그 권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징수원이 세리, 그 밑에 세리를 이렇게 보면 이 떠드파리한테 이렇게 하청을 주는 거죠. 세리한테 이것을 해라라고 돈을 받고 그 일을 줘요. 그럼 세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리는 그 돈을 자기가 그만큼만 걷어서 주면은 정직한 세리인데 그만큼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보다 더 월등하게 더 많은 금액들을 백성들한테 뽑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금 징수원에게 낸 금액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장 밑에 있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뒤에서는 손가락질하는 직업이고요. 아무도 하기를 원치 않았던 직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 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레위가, 마태가 세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생각돼요.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세리 같은 모습이다 생각돼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기를 원하지만
돈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장 밑에 가서 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도요, 막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막장. 뭐냐면은 한국에서도 이제 하다 벌어먹다 안 되면은 강원도 가서 이제 석탄 캐는 그런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국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웨스트 버지니아 가면은 거기에 석탄 공장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린대요. 하다 안 돼서 마지막에 오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 사람은 하다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벌어먹었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이제는 삶에 어떻게 보면 회의를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평생 뭐라고 살았지? 내가 왜 이러고 살았지? 라고 여겨지게 됐다는 것이죠. 링컨이 그런 얘기 했죠. 남자 나이 40에 얼굴을 책임지라고. 전 45세가 됐는데 아직 얼굴 책임 못 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살아온 인생이 우리의 표정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찌든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나와 있고요. 그늘도 남아 있고요. 기쁜 순간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스트러글하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애씀이 어디서 해결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런 고통이 있었고요. 그런 고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구구절절히 얘기하잖아. 그래, 너 얼굴을 보니까 너 찌질하게 살았던 것 같다. 너 얼굴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서 네가 사회적으로 좀 지위를 받기 원했던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다. 너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한마디 안에 그것이 다 농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들으니까 세리가 했던 일이 뭐냐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일어나 따랐대요.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렸다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리의 직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문도 다 내려놓은 상태를 얘기해요. 왠지 아세요? 이제는 나이가 웬만큼 드니까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와서 또 피곤한 몸이지만 여러분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여기서 취미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얼굴 보고 그랬습니다 인사하고 그냥 스트레스 릴리프하고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진리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꽃단장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헌금하고 내 시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새는 신문 보면 목사가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요. 참 창피해요. 정말 창피해요. 부끄럽고요.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참. 그래서 반대쪽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정도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것도 또 다르게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별건 아니지만, 저는 몇 명 안 되는 저희 성도들이랑 항상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드려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나가도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근심하는데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로 레위였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 바로 그 레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얘기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감격이 어땠어요? 내가 모든 것을 버려도 예수님을 보니까 이제는 나에겐 해방감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요, 만족이 있고, 감사함이 있어요. 그래서 한 게 뭐예요? 마을에 동네 사람들 모아서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아니죠. 보게 되면 29절에 보게 되면 큰 잔치를 열었는데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잔치를 벌인 거예요. 너무나 기쁘니까, 감격이 있으니까 그것을 나누기를 원했던 거예요.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어떻게 나누지 않겠습니까? 내 즐거운 소식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내가 그 기쁨이 넘쳐 흐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할 수가 있어요? 모여서 잔치를 하는 거죠. 잔치를 하면서, 야, 내가 그렇게 고통받았지, 내가 저 사람 돈 뜯어먹을 때 나 참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해서 나 그 사람한테 돈 갚을 거야. 왜 아니겠어요? 그 안에서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니까 창피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품어주시니까. 여러분, 삭개오하고 얘기가 비슷하지 않아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삭개오야 이리 오라 하니까 와서 내가 네 집에 가겠다 하니까 모여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잔치 벌이면서 삭개오가 한 얘기가 뭐예요? 내 재산의 반은 나눠주고요, 내가 만약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분의 1을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당시 율법에 의하면 세리가 유대인으로서 그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가 토색한 돈의 5분의 1씩을 갚고 허락을 받으면 이제는 세리가 아닌,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삭개오는 더 크게 한 거예요. 아마도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레위,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 역시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기쁨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나 감격이니까. 그런데 이런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 자리에 이렇게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찬물 던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오게 돼요. 그것을 이렇게 쫙 쳐다봐요. 초청받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과 세리가 함께 있는 것을 딱 보고 나서, 이거 something wrong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이 비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비방하냐면요, 30절 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에서는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나도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먹고 마시는, 즉 식탁 공동체의 의미는 뭐냐면 당신을 내가 신뢰하면서 당신을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식사 초대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세리라고 하는 공공의 죄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모습 보면 뭐예요? 예수님도 금묵좌흑 똑같은 사람이구나, 유유상종이구나, 예수님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잘못됐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이들의 생각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배운 율법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만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율법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세리가 밥을 먹는 것은 죄를 짓는 거라고 단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픽스해 줍니다. 너희들 생각이 잘못됐다 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32절에 보게 되면 31절 32절 보게 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그 자체이시지만 율법의 자체 그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죄인이 됩니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들을 고치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 내가 그 자리에 그래서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세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아니요,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죄인들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없고 밥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세리에게 가서 말을 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나의 상식, 나의 신앙생활이 법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내가 60년대에 정말 은혜를 받았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성령을 생각하면 방언하고 이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예언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행위적인 일에만 몰두하지,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보혜사적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는 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성령 말씀을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진리를 담은 그릇만 알 뿐이지 진리를 모르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잖아요. 레위와 바리새인의 차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서 저도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난 레위 같아, 혹 나는 바리새인 같아.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세요? 행여 혹시 예수님 같아 이런 분 안 계시겠죠? 우리는요, 마태 레위 같은 성품과 바리새인 같은 성품들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요, 저의 범주에 묶여서 사람들을 지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웃으면서 지적하니까 상처들 안 받지만 지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랑 다르거든요.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그게 닫혀져 있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얘기 말씀 듣고 네 그렇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0절에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당시에는요, 모든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사두개인들의 제자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외우는 기도문들이 있었어요. 기도문들이 있어서 시간이 딱 되면 시장에 가도 그 기도문을 외웁니다. 뭐라고 외우는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히브리 말로 해서. 기도문을 외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기도문을 들으면 저 사람 바리새인의 제자구나. 또 저기서 들으면 저 사람 세례 요한의 제자구나. 또 들으면 저 사람 사두개인의 제자구나라는 것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도문이 없었어요. 기도문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안 믿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도 좀 기도문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그렇게 외워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중요한 것은 이들에는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있었어요. 보여지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금식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기도문도 외우지 않고, 때가 돼도 하지 않고 장치만 있으면 잔치 가서 먹을 생각이나 하고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세요.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과 금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을 34절부터 39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대꾸를 못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대꾸를 못해요. 근데 말씀 읽으면서 왜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 대꾸를 못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왜 대꾸를 안 했을 거라 생각되세요? 말씀 읽으면서 그런 고민 안 하시죠? 그런 고민 안 해야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들이 대꾸를 안 하는데 왜 대꾸를 안 하냐면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요, 대학생들이
배우는 수학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대학생들이 배우는 수학을 풀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이제 산수를 배우는 애들한테 미적분 얘기를 해주면요, 그냥 이렇게 멍하니 쳐다는 봐도 이해는 못해요. 왜냐하면 급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리새인들과 세리관 이들이 알아듣지 못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급이 다르거든요. 영적인 급이 다르다니까 좀 제가 어떻게 이렇게 좀 너무 좀 천박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데는 넘버원이었지만 그 진리의 말씀,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지, 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도하신 뭐예요? 새 것하고 흠 것하고 섞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새 것하고 흠 것하고 섞으면 어떻게 돼요? 새 것조차도 망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러 오셨어요? 아니요. 율법을 지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고요. 율법 그 자체세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율법만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과 내가 섞이게 되면 나가 망가지고 너희들도 별 것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얼마 정도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시간을 들이세요? 우리가 여러분 그 시간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뭐 고민하실 것도 없죠. 뭐 몇 분 안 되시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민사회라고 하는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이렇게 반복되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예수님 앞에 관심을 둔다는 것 자체도 사실 쉽지 않아요. 일어나서 일가기 바쁘고 갔다 와서는 씻고 저녁 먹고 자기 바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일과를 가기 때문에 그 일과 가운데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날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으셔야 돼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나를 바라보라 했을 때, 나에게 오라 했을 때 그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가 있을 때 내가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관심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냥 공짜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경주자 입장에서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거 탓하지 않아요. 때로는 그 안에서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탓하지 않아요. 마라톤 42.19km를 2시간 9분에 주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메달을 받지만 10시간이 지난 다음에 골인 해도요, 10시간 지난 다음에 골인 해도 사람들은 알아듣지 않을지 몰랐지만 신앙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순간이 정말 빨라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한 사람도 있지만,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매 아직도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걸어가는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정말 세상에 영적인 목사라고 하는 목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는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나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역의 넓이가 깊이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계선이라는 분이 쓰신 글이 있는데요, 그분이 잡아먹기와 키워먹기라는 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뭐 육식동물과 이제 키워먹는 이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빗대어 얘기를 하는데, 사냥을 해서 먹는다는 것은 되게 쉬워 보이고 초이스가 되게 많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뭐 정말 지천에 깔린 게 먹을 건데 내가 10만가지면 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육식동물이 사냥에 성공하는 확률이 뭐냐면 5번 중에 1번밖에 성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5번이라는 횟수는 이것이 뭐 수시로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사냥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사냥할 수 있는 날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굶을 때도 많다는 거예요. 사냥에 실패하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초이스가 많아 보이지만 성공 확률이 적은 것이 잡아먹는 행위라는 얘기를 해요. 키워먹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가 열심히 돌봐서 키워먹는 거예요. 단점이 뭐냐면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익숙함으로 인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항상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장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분이 이제 쓰신 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도 잡아먹는 사람과 키워먹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잡아먹는 사람 어떤 사람? 잡아먹는 사람이에요. 부흥회나 집회 가서 정말 한번 하나님이 탁 만만지 얹어서 뜨끈한 거 한번 경험하고 그 힘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거는요 성공 확률이 적어요. 키워먹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그를 붙들고 그와 함께 하려고 애를 쓰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상담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 일을 통해서 수준에 오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축복의 행복함이 은혜가 감사함으로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 분명한 것은 레위와 바리새인들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차이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옆에 행하는 행위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뉴욕 선교교회, 저야 가족과 같은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 여러분과 보냈던 그런 축복이 있었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소망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정말 레위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 때문에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라요.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살아가서 손가락질 당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존경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잘못 증거한 거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진 것이 있다면 믿음의 씨앗으로 우리의 심령에 심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주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성숙한 백성, 성숙한 그리스도인, 축복의 통로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